오늘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 원주에서도 첫차 타고 이렇게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교사들이 모두 참석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있고요.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야에 대한 책임과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실은 아주 힘든 사역이죠. 그러나 일찍부터 나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아현영문에서 이런 좋은 어린이들이, 믿음의 어린이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은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성지순례 다녀오셨던 분들은. 그곳은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 아마 기름 짜는 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겟세마네 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해발 814m 정도 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던 곳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시간이 또 바쁘면 바쁜 대로, 조금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큰 제목이 있을 때 습관을 따라 어디 가서 기도하지 고민하지 않고 가자 그러면 겟세마네 그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은 한순간이지만 이걸 이겨내고 얻는 습관은 평생 간다. 그렇죠? 사실 습관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한순간. 근데 이걸 이겨내고 좋은 습관을 얻으면 평생 간다는 거죠. 또 착한 습관과 나쁜 습관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항상 몸에 배어있는 착한 습관은 양보와 배려로 서로 웃음을 나누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습관.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이는 나쁜 습관은 양보와 배려가 없는 나쁜 거짓말로 이루어져 서로를 불쾌하고 사이만 틀어지게 해주는 그런 습관.
그래서 착한 습관은 서로를 만족시키며 행복함이 늘어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은 서로에게 악이 되어 사이만 틀어지게 한다. 여러분,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습관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양말 신을 때도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벗을 때에도 뒤집어 벗어놓느냐 잘 벗어놓느냐. 저희 집에도 양말을 잘 벗어놓는 분이 계십니다. 치우지는 않아요. 제가 치웁니다. 습관을 따라서. 방에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습관을 따라.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습관을 따라 저는 테이프로 다 떼어냅니다. 좋은 습관이죠. 나쁜 습관은 뒤집어 벗어놓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단원들 화요일만 되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목요일만 되면 막 나오고 싶죠?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양말 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벌써 작년 5월부터 하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제 습관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속도도 빨라요. 잘하면서도. 그래서 너무나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도가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자리가 없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것,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시간이 다가온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마지막 다락방 강론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나가자. 제자들은 알았어요. 겟세마네로 향하시는구나.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갔지만 예수님만큼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이 되는 가장 힘든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사투의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마음을 또 말씀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해주리라 했지만 정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여러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거지만 정말 죽게 되었다, 그 심정이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누르고 있는 게 있죠. 이 죽음의 권세, 십자가 심판의 권세가 주님을 누르고 있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너무나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잘 듣도록.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죠. 너무나 절박한 상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죠.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날 밤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간절함이 있고요, 통곡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치열한 내적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조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확 넘어집니다. 성령에 의해 넘어지면 좋은데 졸다가 넘어지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러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혼나죠. 알았어 라고 했지만 또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한 거죠. 그리고 기도에 그만큼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간절함,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싫어서일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 그 당할 고초들을 아시기 때문에 대단히 괴로우셨을 겁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이해야 될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죽음. 예수님이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면 좀 아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잔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죠. 저주. 심판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고 다른 건 다 이겨내고 다른 건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이 잔, 이것은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힘든 고백은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다음 나오는 말, 이 말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가장 힘든 문장이죠. 여러분, 기도의 완성이죠. 이거. 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목적이 아닌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고 복종하는 것.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기도 가운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완성이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신 그 뜻은,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아버지의 자는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처형.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의 형벌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공동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DNA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의 갈등과 번민을 한다는 것은 역시 여전히 이 육체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분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신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해라, just do it.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희는 너의 인생, 너의 것이잖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뭔가 힘들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왜 이걸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걸 못 한다는 거야? 왜 이것을 자꾸 제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대단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딪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의 본성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부딪힌다고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죄의 본성만 있으니까 부딪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저같이 목회해도 계속됩니다.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면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내 뜻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내 뜻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남았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내 뜻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팥죽 먹고 싶으면 내 뜻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이방 여인들로 결혼하고 내 뜻대로. 그러나 야곱은 비록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이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갔죠. 요셉의 형들은 내 뜻대로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거 분류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이 한평생 70, 80, 90까지 내 마음대로 살 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생각과 마음을, 삶의 습관을 내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회개하며 수정해가며 고쳐가며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100%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몇 퍼센트 맞춰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포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백을 인정하고 나의 자아와 욕망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정말 죽어도 못하는 게 이것 같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이 셉니까? 늘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말이죠. 저 자신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복종시키셨죠. 어디까지 복종했느냐? 죽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마음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만 해도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내려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내려감의 법칙과 올라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를 죽기까지, 내 자존심을 죽이기까지, 내 자아를 죽이기까지 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낮추거나 예수님을 낮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가치를 낮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천사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우리는 죽을 만큼 아니에요. 죽을 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모든 자아와 모든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혈기와 모든 것도 죽었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권과 신권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시대, 인권이 굉장히 강화되죠. 뭐 다 인권이죠. 다 인권으로 지금 강화되어지고 있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여기는 동성애까지도 인권이에요. 성소수자의 어떠한 인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사람들의 인간됨을 우리가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죄악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소수자 뭐 이런 차별법 금지 이런 걸 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바벨탑의 현상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신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예수님에게도 인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사관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학생부에서 나왔습니다. 청년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부교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예배는 확진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영화부 부장님, 주일학교 부장님, 학생부 부장님, 청년부 부장님, 모든 장년부에 있는 우리 종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의 확진자와 관계없이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물으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현영문은 무조건 예배 드린다 라고 알고 계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드리지 않는, 물론 영상으로 드린다 하지만은 그것은 정말 어떤 대안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의 대안으로 다른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대안을 찾지 않냐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다른 거 이유로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리지 않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은 죽어도 예배, 살아도 예배, 무조건 예배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라는 원칙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이분도 자기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당신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당신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당신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내 뜻과는 관계없어요. 내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진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혈기, 내 본성으로 금방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하인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 뜻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칼로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을, 자기 확신을, 자기 합리화와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No.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꾸만 내게 이런 자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복종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앞으로는 자아가 없는 존재가 나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자아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나옵니다. 말하라고 하는 대로 나옵니다. 자기에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고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은 뭐죠? 한문을 보면 바칠 헌 몸신입니다. 바칠 헌 몸신. 우리는 가끔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 2월 14일 날 어느 분인가 우리 집 문 앞에 물인에다가 이렇게 조만한 이렇게 백을 걸어놓고 갔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조만한 카드가 있고 사관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초콜릿을 놓고 갔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사관도 감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은 왜 안 줘? 이렇게 돼요. 난 거기까지 안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래. 그걸 알고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나는 성숙하니까. 이제 화이트데이라는 게 오는데 왜 그런 걸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썬데이만 필요해 우리한테는. 헌신이라는 것은 바치런 몸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치잖아요.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몸이 없는 마음은 필요 없어요. 진실이 안 해요. 진실이 안 해요.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은 다 아는데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따라준다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을 다. 목숨이 뭐예요? 마음이 아니죠? 몸이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네가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구나. 내 뜻에 복종하려고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괴롭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겟세마네에서의 말씀하신 몇 마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아버지 할만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사시면서 이런 표현을 제자들에게 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아버지 뜻에 복종합니다 라고 할 때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숫자가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숫자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천군 천사, 그걸 아시는 분은 곧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몇 개가 되는지 몇 천주 천사 몰라요.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thousand
angel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수한, 우리는 천군천사 너무 많은 거죠. 천군만마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냥 하나님 나라 청소,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병풍 역할을 하면서 뭐 이런 역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추운 데에 달려 나오는 거, 여러분, 내가 나오는 게 천사가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그냥 된 게 아니죠.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시간, 하루에 5분, 하나님께 하루에 5분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그날이 복종될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우리 김인태 정교님 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시고 계신 정교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시는 그 무게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과 아픔 그 이상으로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와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영적 싸움을 겪으시면서 하늘의 천사가 돕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